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러분 뵙기 전까지 참 두려웠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행복 바이러스, 기쁨 바이러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많이 지금 전염이 돼서 지금 기쁨이 계속 솟아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사역을 제가 했었는데 교회 나온 친구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전화로만 늘 전화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직접 그 친구들은 한 2년 동안 보질 못하다가 뭐 가끔 만나서 1대1로 보긴 했지만 예배당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보게 된 건 이렇게 보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여러분께서 이제 함께 하나님께서 서로 이제 말씀으로 교통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겪는 슬픈 일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서 또 슬픈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매체가 발달된 시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또 열어서 몇 번만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 또 우리를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슬픈 일 중에서도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일이 슬픈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건들 중에서도 요즘은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한 번도 쓰임을 받지 못하고 폐기되고 버려지는 물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프죠. 또 근래에 이제 애완동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그런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애완동물들을 좀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애완동물은 좀 못생기게 태어나서 사람들의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하고 그렇게 안락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될 때 참 너무나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벤치에만 앉아있는 축구선수 어때요? 우리는 모든 관중들은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지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주목을 하지 않죠. 벤치에 앉아있는 축구선수 또 벤치에 앉아서 껌만 씹고 있는 야구선수는 어떻습니까? 감독이 불러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슬플 겁니다. 나를 사용해주지 않아서 가만히 앉아있어야 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축구나 야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삶이 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벤치에 앉은 선수처럼 그냥 세월만
보내다가 삶을 마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은 하나님이 쓰지 못하실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인종도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죠. 더 다양한 인종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정말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부유함의 차이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돈이 얼마나 많은지 세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부자들도 있는 반면에 오늘 하루 어떻게 뭘 먹어야 될지 정말 돈이 없어서 배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참 볼 때 예쁘고 멋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게 예쁘고 멋있진 않은데 자기는 또 예뻐지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도 그렇고 남들이 봤을 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 당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누가 봐도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공부도 참 잘하고 재능도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좀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참 다양히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겠죠? 이 모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걸 증명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최고의 복덩어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저주받고 다 죽어라, 멸망당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인류 가운데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또 축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오늘 족보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짠 하고 내려보내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른의 모습으로 그냥 신현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짠 하고 나타나게 하셨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말구유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하게 하시고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자라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인간을 보내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신이 이 땅을 구원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또 우리 인간의 구원은 특별하게 우리가 그건 다음에 우리가 더 배우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짜 인간이 와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진짜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인간의 후손으로 오셔야죠. 그냥 그런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한 가문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인종과 인류 족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한 가문을 선택을 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가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문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 온 인류의 최고 복덩어리를 보내주신 정말 귀한 족보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족보에 보면 소위 잘난 사람들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 보면 성경 역사를 좀 아시면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힘센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 안에는 약점이 많은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한 일은 덜어 있지만 한때 큰 실수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절 한번 보세요. 우리 5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아멘. 여기 중간에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했죠. 여기 나오는 룻은 잘 알듯이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옆에 사해가 있는데 그 데드시 옆에 동쪽에 모압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신 분은 이 모압의 발생부터가 도덕적으로 별로 안 좋았다는 거 알 거예요. 그렇죠? 롯과 롯의 딸들과 생긴 그 족속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을 싫어하셨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모압은 별로 좋은 땅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백성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성경 시대 동안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는 이런 모압에 대한 멸시가 대단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도 대단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하라는 의식이 굉장했습니다. 물론 그 선민의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됐는데 그냥 자기들만 최고다 하는 걸로 멈춰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개. 듣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또 심지어는 어떤 문헌에 보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다.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 하는 식으로 모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가 큰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이방인 여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외국 여성이 이렇게 거룩한 족보에 딱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읽는 마태의 독자들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첫 장부터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자기들 유대인들의 뿌리를 보니까 이방인들을 모욕할 만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 게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자기의 구원자의 족보를 쭉 보니까 자기 구원자의 족보에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이 딱 올라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여하튼 이 거룩한 족보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같은 5절 본문의 앞에 부분에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인데요. 이 여인도 참 사연이 많은 분이에요. 라합은 원래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죠. 여리고 성벽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기를 기생 라합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하는 말인데 몸을 파는 여성 혹은 창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런 의미에서의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룻보다 조건이 더 나쁘죠. 그렇죠? 이방 여인에다가 또 도덕적으로도 정결치 못한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에서의 이 조나는 이방 신전 들어가서 여사제 역할도 했어요. 여리고 성 안에서 이방 신상 앞에서 춤추고 그런 문란한 행동을 하는 그런 여사제의 역할도 겸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가장 앞장서던 여인이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감히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르셨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족보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라합이 예전의 삶을 그대로 갖고 있진 않았겠죠. 그렇죠? 이전의 삶을 철저히 돌이켰어요. 회개했죠.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죄로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는 깨끗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렇게 라합이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 여인도 귀한 일에 사용을 해주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넓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뭘 하고 싶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더 많지만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나 혼자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느낄 텐데, 여러분들도 계속 그런 이제 성장하시면서 느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숫자에 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너무 잠자고 있는 거 아닌가?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서 요나가 잠을 자듯이 그렇게 우리가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차 세계 구석구석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간절히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바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좀 공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는 여자라서 안 돼요. 아직도 가부장적 사고가 부모에게서 세뇌가 돼가지고 또 문화적으로 습득이 돼서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다문화 가정이에요. 얼굴색이 달라요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세상에서 보면 그렇겠죠. 세상은 편견이 있고 수많은 부정적 시각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우상 숭배자이고 기생이었던 라합을 바꿔서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쓰임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가끔 쓰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욕심이 더 강하니까 그렇죠. 난 싫어요. 난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 축복의 통로,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냥 대충 살래요. 이런 친구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강제로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선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거룩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안 돼.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사람 하나님께 쓰시지 못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누구나 귀한 일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부하지 않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그러시기를 원하십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아는 친구는 알고 모르는 분도 처음 들을 거고요. 그분은 흑인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분인데요. 지금도 가끔 뉴스 보면 일어나지만 예전에는 흑인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를 많이 했죠. 한 50년 전만 해도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선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게다가 집안도 너무 가난했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삶을 보면 참 낙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어두운 뒷골목의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해 주세요. 이 땅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땅콩을 연구했어요. 땅콩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땅콩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열심히 땅콩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후에 땅콩 박사라고 하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땅콩 하나로 100가지가 넘는 그런 식품을 개발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벤치에 그냥 앉혀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때는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죠.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귀한 일에 사용을 하실 겁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정말 행복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처럼 장차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일꾼의 목록에 기록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를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참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타락을 해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본질이, 죄성이 드러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더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친인척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 담대하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택한 백성인 거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인 거 믿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제가 자랑 삼아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 귀한 약속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모든 복을 담아주셨고 또 그것을 증명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보면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교사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 확신하면서도 남들에게 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 내가 갖고 있는 그 예수를, 그 복덩어리를 세상에서 아직도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행복으로 전염시키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